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잠깐 내려놓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멈춰서서 복을 세워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도현이가 와서 탁 드럼을 쳐주니까 우리의 찬양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어제 성경학교가 시작됐거든요. 시작한 걸 우리 아연이가 잘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 주셔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보여주세요. 내가 히어로가 된다면 과연 어떤 능력이 생길까? 하늘을 날면 힘도 무지샘 슈퍼파워를 갖게 될까? 하지만 난 알아요 진짜 멋진 능력은 친구를 만나요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능력 주셨네 성령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난 나의 사랑할 수 있도록 슈퍼파워를 주셨네 내가 히어로가 된다면 과연 어떤 능력이 생길까? 하늘을 날며 힘도 무지샘 슈퍼파워를 갖게 될까? 하지만 난 알아요 진짜 멋진 능력은 친구를 만나요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능력 주셨네 슈퍼파워의 성령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슈퍼파워를 주셨네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능력 주셨네 슈퍼파워의 성령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슈퍼파워를 주셨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어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벌써 1년이 훌쩍 절반이 지나간 거죠. 엊그저께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빠르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혹시 힘든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기쁜 일이 많았나요? 그 가운데 힘든 일이 많던 기쁜 일이 많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잠시 멈춰서서 1년의 중간에 딱 잠시 멈춰서서 지난 상반기를 딱 돌아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신 그 은혜와 복을 헤아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3대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속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것처럼 저를 막 쳐다봐요. 이 세 절기 모두는 감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유월절은 어떤 감사와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 노예로 막 살다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초막절에 그것도 숨어져 있어요. 애굽에 출애굽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초막을 지며 살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마지막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면서 지내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냈어요. 자, 이렇게 특별히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에 드리는 중간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감사라고요? 중간 감사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맥추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리맥자라고 생각해요. 보리맥자가 아니라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본문을 읽을 때 77절 이렇게 나왔죠. 그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서부터 시작해서 49일째 되는 날. 77에 몇이에요? 49. 6월절 다음 날 그 무교절서부터 밀의 첫 이삭이 딱 생겨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77에 49, 49번째 날을 세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라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6월절부터 세서 50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많이 들어봤죠?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 뜻깊은 날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곳에는 맥추절 이렇게 그대로 써 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77절. 자, 출애굽기 저기 현수막 보세요. 2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맥추절, 신명기에는 77절. 또 다른 곳에는 오순절이라고 막 기록돼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 아셨죠? 같은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과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에 걸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중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한 해의 모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초막절, 그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맥추감사절이니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세요. 세어 보아요 그럽시다. 세어 보아요. 같이 한번 시작. 우리 함께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아요. 아멘. 예. 10절 봅시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미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안 주신 것처럼 눈을 껌뻑거리지 마시고 예? 복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재물, 재능, 그 밖에 모든 것 등등 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은 건데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자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티아. 시작. 유카리스티아. 네, 유카리스티아.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유라는 말에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 여기서 카리스마 이런 게 나온 건데 이게 합성어예요. 유라는 말과 카리스라는 말의 합성어. 그래서 유카리스티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감사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감사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금방 알려줬잖아요. 카리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카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예, 은혜.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 은혜가 들어간. 저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서 감사가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감사는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히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 감사를 해야 하면 뭘 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숨겨진 카리스. 카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카리스,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못하죠. 이제 어느 날 발견하게 돼요. 우리 꼬마 친구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야, 내 삶 속 곳곳에 엄마 아빠의 은혜가 숨어져 있구나. 그걸 발견할 때 진짜 감사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붉은 꽃과 함께 달콤한 향기를 품은 장미가 그 붉은 장미가 정원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갑자기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가시를 주셔서 힘들게 하시나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오히려 가시뿐인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미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가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원래 자기가 가시였어요. 가시투석인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장미꽃을 주신 거죠. 여러분, 아름답고 향기나는 장미꽃을 보지 못하고 날카로운 가시만 보니까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면 참 장미 많이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가시 같은 어려움은 어떻게 잘 보는지 몰라요. 가시 같은 어려움은 잘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장미꽃 같은 은혜는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숱한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장미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진정한 감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다시 봅시다. 자, 오늘 읽은 10절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에게 이미 복을 주셨으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 헤아려서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헤아려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찾기 바랍니다. 마치 보물 찾기 하듯 찾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잠깐 눈을 한번 감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보물 찾듯이 지난 6개월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눈 떠보세요. 야, 여러분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보물, 그 은혜를 찾으셨나요? 네, 한 분만 찾아봐 봐요. 이렇게 못 찾으신 분은 계속 잘 찾아봐요.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반응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10절에 복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바라크. 바라크가 복이에요. 예. 바라크. 예. 바락하면 복인 게 아니라. 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외죠. 복인데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상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 하면 뭐가 상상돼요? 항복하는 거. 항복하는 거 상상되잖아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뭐 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할 때. 원래 예배는 절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단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속을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속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중심을 봐서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부자는 어때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서 막 즐깁니다. 예. 말마다 파티를 벌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는 복 받은 사람이겠죠?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질병도 있어요. 자기 질병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해줘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나사로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간 걸까요? 그가 가난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으면 비록 가난해도 훨씬 더 부자보다 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얘기해 줬어요. 복 받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경배한 자라는 걸,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혹시 재정적으로 넉넉해지셨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넉넉해진 재정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예?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 넉넉한 재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드문시하고, 예, 노느라고 정말 그 넉넉해진 재정 때문에 그걸 즐기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거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혹시 승진하신 분 계세요?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겼나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만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반대로 여러분이 돌아보니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고 또 어려움을 처한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원망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은 말해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여전히 정말 어려움 속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위치나 형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요?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릎 꿇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돌아와 봤을 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5번.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 아멘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모두 저는 정말 그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마땅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가 우리 자신에게 멈추지 말고 이웃에게 주위로 퍼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가 그 복을 헤아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퍼져나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다시 볼까요?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요? 퍼져나가야 돼요. 나만의 감사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위로 계속 퍼져나가야 돼요. 여기에 금방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온 자녀, 노비, 레위인, 개, 과부, 고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고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누리는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기본 자세였어요. 여러분 델 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입구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새겨졌냐면 과거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 세 개 글귀가 쓰여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 세 마디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절기에 담긴 에킥스가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가 없어요. 그죠? 과거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겠어요? 그죠?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는 비록 지나가 버린 거지만 그때 받은 분에 넘치는 은혜가 현재의 나를 있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확신이 없을까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안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영적인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안해요. 뭐 가진 게 있어도 불안해요. 막 움켜쥐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래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에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걸,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네.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역사를 탁 딛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며 특별히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착 엑기스로 모을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각 중간에 서서 맥주절의 중간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것은 맥주절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가끔 여러분의 삶 속에 중간에 멈춰 서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복, 우리의 삶에 숨겨진 카리스, 은혜를 꼭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어떤 형편으로 여러분이 보냈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까이 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퍼져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퍼져나가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객과 가부와 고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배 자리에 데리고 와서 함께 뭐예요?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감사를 이 인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감사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퍼져나가서 이웃에게도 그걸 나누는 거예요. 기꺼이 나눠서 그도 하나님을 믿고 그도 감사하는 자가 돼서 그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절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이 감사를 나만 머물지는 않고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데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오늘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이 가득함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